말씀의 제목은 왜 그에게는 밤이 필요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옵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내가 밤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삶에는 때때로 밤과 같은 시간이 옵니다. 외롭고 두려운 밤, 잠들 수 없는 밤, 황망한 밤, 탄식의 밤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밤을 떠올려 봤습니다. 빛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 있었습니다. 절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밤, 외로운 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그렇게 가깝게 말씀해 주시던 분이 덩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저 멀리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의 씨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올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없는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면 힘든 순간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어렸을 적에도 이런 밤들이 굉장히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숱한 밤들. 부모님의 심한 다툼이 있던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았습니다. 다른 때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간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사춘기 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때때로 우리는 밤을 지나면서 여전히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수많은 밤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밤 속에서 별을 보라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야곱은 야복강의 씨름의 밤을 지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소의 고요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밤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절망의 밤을 지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의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발 그 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서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그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다음 말씀 때문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그냥 사적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지만 성도도 당하고, 그런데 성도가 당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 아니라 어떨 때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위기와 고난과 문제는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처럼 빈들이라는 거예요. 외딴 곳이라는 거예요. 낯선 곳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곳, 혼자 서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가족이 옆에서 손을 잡고 울어도 결국 수술대 위에는 나 혼자만 누워야 합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깨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부모는 모든 걸 대신해 주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옆에서 기도하며 버틸 뿐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겪는 일, 취업을 준비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부모는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무능함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비워지고 믿음만 남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동일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라면 성도는 감당할 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 붙잡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다짐, 결심, 여러분의 인격, 인내 붙잡으시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말씀 뭡니까? 시험을 우리가 받는 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며 거기서 피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시험 자체가 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도 왜 건세 있지 못합니까? 자기들이 살 길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갈 때, 돌파해 나갈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도 겟셋마네 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험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났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영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난다. 영이 깨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 기간에는 깨어 있어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근데 맨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1등 하고 싶은 마음, 1등까지는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맨날 자. 그러니까 공부, 시험을 잘 보려면 우선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육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험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밤을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있는 검증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밤을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그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여러분, 성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은 인물이 두 인물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밤을 통과해야 할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며 공회 의원으로 종교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권세 있는 관원이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인생의 커다란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만큼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 내 인생에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있을까요? 현재 삶에 대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내가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살폈더니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나?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은 아닐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단순하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고 부자 청년은 나는 왜 사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은
배부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둠의 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이 두 사람이 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용기도 없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 밤이 와야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에게 밤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둠이 와야 예수님을 찾는 사람, 문제가 생겨야 예수님을 찾는 사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뻔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체면이든 바쁨이든 찾아오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만남입니다.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답답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주여, 저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그의 질문은 정직한 질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구정이 시작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금식했어요. 3살 아이를 금식시키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철저했다는 거예요. 입에 빠지면 맞아 죽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교회 가는 거는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자라면서 본 어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빼고 목사님만 보이지 않으면 수련회 가서도 술을 먹으러 모였고 간혹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의 약점을 뒷담화하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후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어렸을 적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헌금은 하라고 했고 봉사는 하라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나오라고 했지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아닌 거예요. 제 안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내가, 3대 신앙을 자랑하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교회는 다녔다고 할 수 있고 성경은 어릴 적부터 들어서 익숙하고 누구 장로님 손녀다, 누구 권사님 손녀다, 엄마 아빠가 누구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질문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저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안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특히 우리 엄마 모르게 홀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나를 찾아와 주세요. 단 한 번만 나를 만나 주신다면 저는 이후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배운 5가지 기도의 요소든 어떤 현란한 그런 용어 쓰지 않고 제가 기도 드린 전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혼자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10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때때로는 오늘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오늘은 오시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빨리 이 부분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내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저의 미숙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믿음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 잘 외우고 주기도문 할 줄 알고 찬송가도 잘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관계로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네가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아가 깨진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속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속고 상대방도 속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물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깊은 경험을 통하여서 온 돈독한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만 아는 그 친밀함 정도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내 친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내적 평강과 확신을 주십니다. 빼앗길 수 없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거짓 평강이 아닌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다짐이나 결단이 아닌 삶의 뚜렷한 복음 증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찬양을 맡아서 하는 사람과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땐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시고 내면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을 맡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기도를 맡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전도를 맡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기도하고 싶은 사람, 찬양 드리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보고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하시고 고치셨는지 기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현현하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면 여러분 뭐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수다 떨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무엇에 힘썼다는 겁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는 자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검증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질문은 늘 이겁니다. 우리는 늘 장소가 중요해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교회 옮기면 은혜 받을 것 같아? 아니야.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리기로 정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볼 수 없는 나의 영이 교류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통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사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 드릴 때마다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말씀을 언제 빼앗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 언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졸음을 주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나가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영이 사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C.S. 루이스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천재들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예배드리 말씀으로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C.S. 루이스도 그랬습니다. 옥스퍼드의 천재 철학자였습니다. 문학 비평가였어요. 그는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분이 계시다면 나의 삶은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았다. 그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 문학, 철학으로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커지냐면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안에는 내적 공허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친구 톨킨과 산책하면서 신화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톨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신화들 있잖아요. 신화는요, 여러분, 거짓된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 신화는 인간이 잃어버린 진리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일 거야. 그런데 복음은 말이지, 그 신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야. 이 조금 어렵고 좀 힘든 이 말이 루이스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거나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날을 강력한 지적 회심이 일어난 밤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장 마지못한 회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인생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 걸어 주십니다. 택한 자는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전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 시편 147편과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있다고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하시기에,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부유하시기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공로라고만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 신분,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줄 자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는 애씀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 중에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 없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 뜻대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애씀 위에, 그 환계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다음에는 뚜렷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니고데모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 두 번의 기록이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가 변화가 되어서 동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숨어 믿던 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확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 듯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과 들어보고 괜찮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주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만 제가 들어보고 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곰팡이가 들고 상하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 순종하겠다는 신뢰를 보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영록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이 회장이 심장 이상 진단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6개월 안에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었는데 그것을 바로 한 단어로 말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항복입니다. 그에게 항복이라는 말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쓴 성경대로 세상 살기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심장이 멎던 밤을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한 순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꾸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존재입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인생의 밤은 끝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새벽처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 인물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낮에 왔지만 어둠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입니다. 너무 부러운 인생을 일찍부터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 되는 인생, 무엇 하나 놓치고 있지 않은 인생, 공부도 잘해, 돈도 많아, 신앙도 잘해, 가정도 괜찮아, 학벌도 좋아,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인생.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여야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마치 부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생각하죠. 어우, 다행이다. 부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어우, 다행이야. 가난한 사람 그냥 천국 들어갑니까?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잠언에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부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너무 어릴 적부터 충실히 교회 생활을 해서 의심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 그 주일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교사를 하고 그렇게 차량 봉사를 하고 그렇게 주방 봉사를 하고 안내를 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 아니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닌 일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만 듣고 그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정도만 되는 거겠지. 그래도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아닌 일들을 하는 게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우선 속여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자기를 속여요. 또 누구를 속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니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믿음이 없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목사라며 근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다녀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건 알지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봐요? 쟤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못생겼는데 예쁜 친구들이랑 다닙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원에 가서 배우면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선생님이 잘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시면 목사님이 잘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너무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너무 충실히 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늘 극명하게 대비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둘은 집이라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얼마나 특색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날이 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어쩐지 빨리 만들었더라. 아니 괜찮아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무너졌대? 우리는 뜻하지 않은 비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이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척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최선을 다해서 남들 눈에는 부러운 인생, 다 가진 인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뭘로 배웠냐면 해야 할 일들로 배운 거예요. 투두 리스트, 오늘 해야 할 일, 기도하기, 말씀 읽기, 해야 하는 일들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해야 할 일이 아닌 나랑 함께 하자. 여러분 너무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난 자꾸 일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앉아봐. 나랑 함께 하자. 예수님은 지금 그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순종하고 따라왔다면 이 사람은 13번째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22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100가지를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못하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가 100가지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고 해온 100가지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시킨 한 가지만 우리에게 보십니다. 부자 청년은 오늘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 하지 않겠어요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원래 내가 해왔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부자 청년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기지 않아요?
계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계명만 지키고 살아가. 교회 일이 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좀 편한 것, 나은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 어렵지만 봉사가 기도하는 일보다 쉽습니다. 봉사가 순종하는 일보다 쉽습니다. 봉사가 예배 드리는 일보다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봉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무너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봉사는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드릴 수 있지만 순종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봉사는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봉사만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을 오늘 우리가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20가지 일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하루 한 장 화요일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우시야 왕을 생각해 봅시다. 우시야 왕은 어쩌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걸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분향은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왜 너만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제사장이 막자 화를 내면서 내가 그래도 할 거야 하고 손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고 싶으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국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기꺼이 해야 돼요. 동시에 하고 싶지만 너무 하고 싶어. 막 내가 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하고 싶지만 안 해요.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성도들이 이걸 못 배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선을 넘고 하나님이 주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건 뭐예요? 그거를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또 너무 하고 싶어. 근데 하지 말래. 기회를 안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때 일어나잖아요. 오직 하면 우시야 왕이 그거를 손댔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했다가 막 나병이 걸린 거를 우리가 다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거역하는 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 너무 놀랐어요. 그거는 말씀하실지 몰랐거든요. 아니, 그거는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거든요. 뭘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 그 말씀하시니 너무 놀란 거죠.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부자 청년은 그 이후
예수님만 피해 다녔지 그는 똑같이 절기가 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회당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명을 지켰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예수님 앞에만 안 나가고 헌금하고 자선하고 봉사하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들, 종교인의 삶, 말씀이 결코 나를 뚫지 못하게 막아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분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그냥 다니고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예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형식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관계와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